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 같습니다. 또 평생을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는데 삶의 가치는 어디에서 되는가 하면 나에게 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는 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세상에 살면서 나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내 삶의 의미를 담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고3 학생이 수능을 얼마 두지 않은 고3 학생이 주일마다, 주말마다, 평일마다 학원에 가 있는다. 그러면 그 고3 학생한테는 삶의 의미가 바로 공부인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로또 대박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금요일마다 줄을 엄청나게 서요. 몇 미터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평일에는 월, 화 이럴 때는 줄이 별로 없는데 목금만 되면은 그 줄이 엄청나요. 제가 사는 곳이 연신내인데 그 도로에 거기가 이제 먹자골목인데 먹자골목을 가득 채울 만큼 거기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슈퍼마켓이에요. 근데 거기서 로또가 몇 번 당첨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토요일, 금요일만 되면 거기에 계속 줄을 서서 몰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것을 가치를 가지고 그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바로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대부분 그래서 이러한 가치,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는 대부분 물질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둡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가치의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아시지 않는가에 나의 삶의 가치가 달려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을 거예요. 마치 금요일 날 그 로또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알고자 현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러한 삶의 가치를 두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종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네이버에다 찾아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요. 무한 절대의 초인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한다.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에 의지할 곳이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 모든 주체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종교인 거예요. 내가 의지할 때가 필요한 것. 초월적인 힘을 내가 의지해야 한다. 내 힘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러한 종교 안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독교라는 게 있다 보니 우리는 이 기독교도 그러한 종교와 다를 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마저도 단순한 이런 종교 행위구나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 즉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이 기독교를 판단하고 생각해서 이 교회에 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종교를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요, 우리의 공로를 봅니다. 너가 얼마나 절을 했는가, 너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너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공로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가 뭘 했든지,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든지, 너가 돈이 많든지 뭐가 많든지 기독교는 그런 거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에 관심도 없습니다. 종교는요,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지만, 내가 나에게 맞는 신을 선택하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극단적인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울과 다윗이에요.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믿는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의 엄연한 차이가 있다면, 한 명은 종교 행위를 한 사람이었고, 한 명은 종교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두 인물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메시아가 누구인지,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부터 고백하고 그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죽은 이유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신탁을 받아서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울은 대부분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행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보면은 사울과 블레셋이 싸울 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기한 번제를 드렸더니, 자, 두 번째, 사울과 아말렉이 싸움을 한 후에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휘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이르고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접한 자에게 가서 내가 그 신접한 자를 의지하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28장 7절 8절인데요.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사울의 대표적인 사건들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군사적인 패배로 이어졌고, 결국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웃 나라에게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신접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사울의 만행은 신명기를 보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행위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성경의 입장에서 사울을 보니까 당연히 사울 잘못했네, 사울 안 되겠네, 나는 절대 이러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사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에서 사무엘이 하도 안 오니까, 아니 번제를 올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데, 그럼 사무엘이 안 오는 게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은 번제를 빨리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번제는 드려야 되고, 그럼 사무엘이 좀 애초에 좀 빨리 오지 왜 늦게 와가지고 괜히 열심히 섬기려 했던 사울에게 이렇게 화를 면치 못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까? 이런 사울의 행동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왕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 만약에 부하들이 그 장면을 봤다면 와, 저 왕 진짜 대단하다. 아니 저기 있는 재물들 다 가질 법도 한데 좋은 것만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신접한 자를 만난 사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두려운 블레셋 군대들이 또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내가 의지했던 사울은 죽었고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으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위로받고자, 그 마음을 위로받아서 나의 이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만 남기는 것 자체도 보기에 좋았던 것, 이것도 다 탐욕,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만 남긴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접한 자를 찾은 것도 단순한 자기의 심리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결국에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들만 봐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두 번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겉으로는 되게 그럴듯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행위는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그럴듯했어요. 부하의 시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무엘이 늦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는 그 모습, 전쟁 중 가장 좋은 것을 남기려 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그리고 신접한 사람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서든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그의 모습, 겉으로는 되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종교 행위였을 뿐이었어요. 종교 행위는요, 첫 번째 특징은 모두가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얼핏 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마음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는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도 어떠한 종교 행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건 단순한 행위일 뿐이니까. 우리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종교 행위는요, 구원과 연결도 되지도 않고 구원에 관련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행동은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기준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여지는 행동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런 것들에 익숙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보여지기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쉽게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국 교회들은요, 점점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거기에 집착합니다. 계속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을 들으시겠지만 혹여나 다른 설교도 가끔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설교를 듣습니까? 재밌는 것? 단순히 그 설교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감동이 되는 것?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울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기에 정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 흘리는 것 물론 좋죠. 좋은데 그것이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는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실천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자니까 그냥 착한 행동하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행위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준 삶의 교훈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전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윤리적인 삶이 뒤따르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삶을 기준을 두고 거기에만 맞춰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에게 다 효도를 해보셨죠, 그렇죠? 효도를 해봤는데 효도의 기준이 뭡니까? 이론적으로 효도라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마사지를 5분 이상 해줘야 되고 용돈을 얼마 이상 줘야지 그게 효도야 라고 해서 그 효도를 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5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10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3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뭐 마사지를 5분이나 해줄 수도 있고 10분이나 해줄 수도 있고 뭐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살면은 그에 따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그 삶의 모습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도 예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레갑 족속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갑 족속은 어떠한 가문이냐면 레갑 자손들의 조상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예후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왕이 될 때 요나답은 그 나라를 예후를 뒷받침해 가지고 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이거든요. 요나답이. 근데 요나답은 어떤 부귀와 영화도 원하지 않고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여호와를 계속 섬기기를 계속했었어요. 근데 그 예후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았어요. 예후는 그것을 옆에서 같이 봐왔어요. 요나답은 그 곁에서 예후의 모습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러한 권력과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금방 떠나겠구나.
내가 이런 것들은 내 자손까지 이런 것들은 잘 교육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요나답이 자손 대대로 이러한 생활 방식들을, 생활 태도를 알려준 것이 바로 요나답인데, 요나답의 자손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이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보면은 요나답에 대해서, 자신의 조상인 요나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요나답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하신 그 생활 태도가 무엇이었냐면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너희는 장막에서 거해야 되고, 그리고 포도도 재배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이러한 규율들을 2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요나답이 죽고 200여 년 동안 이 레갑 자손들은 그 요나답 조상의 말을 계속 신실하게 지켜왔던 거예요. 레위기 35장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의 이러한 순종하는 신실하게 순종하는 이 모습을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레갑 자손들을 봐봐. 레갑 자손들은 죽은 자신들의 조상의 말도 200여 년 동안 지키면서 사는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왜 불순종하냐? 너희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 35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레갑 자손들의 생활 태도가 아니에요. 뭐 장막에서 살았건 목축업을 했건 포도주를 마시지 않건, 이것보다 레위기 35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큰 주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순종하면은 복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의 본분보다는 자신의 삶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지금 다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신앙임의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방금 설명했던 레갑 족속들은 어땠나요? 그 조상인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정말 나그네처럼 유목민족처럼 살았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레갑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인 요나답의 명령에 따른 신실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어야 됐지만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과 충성에 신뢰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실패했고요. 이후엔 다윗의 성공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이 차이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여호와께 순종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따라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분명하게 찾았느냐, 찾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삶입니다. 행동은, 어떠한 기준은, 삶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말씀에서 순종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이지, 그것을 따라가면은 진짜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삶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닮는 것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참된 진리의 방향성이 되어야지 그것을 닮으려고만 노력을 하면 안 돼요. 먼저는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대상이 정말 참된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간다라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일반적인 종교와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처럼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써먹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종교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종교 그런 많은 정의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길만 있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신도 믿어도 되고 저 신도 믿어도 돼라는 것이 쉽게 깔려 있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고,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구원의 길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지 다른 길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그런 아는 것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